외양과 실상이라고 하는 말, 이 두 말이 이렇게 같이 마치 복합 명사처럼 외양과 실상 하나로 이렇게 묶여 있을 때 메시지가 있습니다. 외양만 있다 그러면 잘 몰라요. 외양이 있고 실상이 있으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대략 감을 잡겠다. 그러니까 외양과 실상은 매우 관련이 깊지만 그러나 구별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세상 일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외양과 실상이 뭔지를 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고 또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해나갈 때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상의 모습이 뭔가를 구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실상을 발견을 하게 되면 거기에 기초해서 결정을 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외양과 실상을 같이 경험하지만 무엇보다 실상을 좀 파악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우리가 쓰는 일상적인 용어 중에 사실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진실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도 사실은 진실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사실이라고 하는 말에 진실을 다 포함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 영어 단어로 보면 fact라고 그러고 진실은 truth라고 그러는데 이 용어를 사전적으로 보면은 외양과 실상과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나 현재 있는 일, 그러니까 일어난 일을 말해요. 일어난 일. 그 뉘앙스가 있어요. 일어난 일이긴 한데 더 깊은 건 아니다. 이런 약간 그 뉘앙스가 있어요. 진실은 거짓이 없는 사실.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말과 진실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좀 섞여 있어요. 사실이 진실이기도 해요. 어떨 때 그렇습니까? 거짓이 없을 때 그 사실은 진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사실이라고 하는 말과 진실을 같이 이렇게 쓴다 그러면 여기에 뭔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 속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에는 나타나지 않은, 그래서 이걸 의도적으로 숨길 수도 있고 일부러 숨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드러내면 안 되니까 그냥 사실만 얘기하죠. 진실은 숨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 때문에 진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사실과 진실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은 사실은 겉으로 보이는 것을 얘기해요. 겉으로 보이는 것. 진실은 뭡니까? 겉을 봐서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저 안에 들어가 있는 보다 중요한 어떤 것, 이것을 얘기할 것입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는 무엇이고 이때 진실은 보이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 때문에 진실이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리고 진실을 숨기기 위해서 사실을 더 강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이 진실인 양, 그게 다인 양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과 진실을 두 가지 얘기한다 그러면 진실 쪽에 무게를 둬서 요 속내가 뭐냐, 보이지 않는 거에 뭐가 있느냐, 그것을 발견해 내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이러한 모양인데 실상은 뭐냐, 이거를 발견해 내야지 거기에 대처를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거와 비슷한, 유사한,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어는 조금 달라요. 외양과 실상이라는 말, 그리고 사실과 진실이라고 하는 말과 표현은 좀 다른데 같은 내용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 1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시죠.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관심사는 4대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튀르키예에 있는 어느 지역입니다. 이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4대 교회에
어쩌면 리더들에게 편지하라. 중요한 멤버들에게 편지하라. 그들에게 뭘 얘기하느냐? 근데 그들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4대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4대 교회의 행위를 아는 겁니다. 4대 교회의 핵심적인 신자들의 행위를 아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행위는 하나님도 보시지만 사람도 보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도 보셔서 알고 있고 사람들도 봐서 알고 있는 그 어떤 것이 행위예요. 행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름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이름은 뭡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이에요. 존재감이 있어요. 이거는 사람들도 그렇게 알아요. 4대 교회를 봤을 때, 이 4대 교회가 그런 교회지.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예요. 하나님도 그것을 보고 계시고, 사람들도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가졌으나 그러죠. 이제 그러나가 생략되어 있죠. 가졌으나. 그런데 반대 얘기를 합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누가 봤을 때 살았어요. 교회예요. 교회에 어떤 활동이 있어요. 종교 활동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활동을 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죽은 자로다. 이것이 아주 아픈 말입니다. 들어서 좋지 않은 아주 불편한 말입니다. 죽은 자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내 행위를 안다. 행위는 뭡니까? 드러난 어떤 것입니다. 드러나요.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가고 또 봉사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것. 우리가 처음에 논의했던 몇 가지 단어로 얘기하자면 외양입니다. 외양. 그리고 사실입니다. 사실. 드러난 어떤 거예요. 누가 봐도 그런 건 있어요. 내가 너의 그 행위를 안다. 그 행위를 볼 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살아 움직이는구나. 활동하는구나. 나름대로 활동이 있으니까. 보이는 행위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가졌으나 다음에 죽은 자로다 요 사이에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에는 뭔가 단어가 하나가 더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요 가운데 실상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에서는 빼버렸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거기에 빠진 말이죠. 실상은 죽은 자로다. 사실로 봐서는 살았는데 보이지 않는 어떤 면을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실상은 죽었어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죽었어요. 여러분 뭔가 그 모형물도 잘 만들어 놓으면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경우 있죠. 박제된 거 이런 거 보면은 동물들 이렇게 털 이렇게 눈도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고 보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까이 가서 정말 이렇게 확인해 보면 진실을 알게 되죠. 죽은 거예요. 근데 이 4대 교회가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근데 자신들은 활동을 해요. 종교 활동을 해요. 신앙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만하면 교회지, 이만하면 신자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준이 너무 높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특징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면들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육신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육체만 보시는 게 아니고 정신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은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전문가신 거예요. 전문가. 4대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해 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요. 그런데 사실상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청천벽력입니까? 굉장히 아픈 말입니다. 누가 볼 때 건강해요. 건강해. 괜찮아요. 그런데 점수를 매기니까 낙제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사대교회 신자들은 대단히 불쾌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만하면 됐지 않냐. 왜? 행위가 있고요. 그 행위로 인하여 이들에게 이름이 있어요. 이름. 존재감이 있어요.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스스로도 이 정도면 괜찮지라는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고 사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신자들이에요. 그 지도자들이에요. 중심적인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들의 행위 속에, 행위를 알긴 아는데 그 행위 속에 이게 무엇을 위한 행위냐라고 했을 때 무엇을 이게 없다는 거예요. 행위는 있는데 의미가 없어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인사를 할 때 어떻습니까? 고개를 숙이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존재감을 인정해 주는 거고 어떤 존중하는 거고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고개는 숙이는데 악순을 하는데 눈빛은 다른 데가 있다. 그러면 뭐예요? 사실은 있는데 진실이 없다는 거죠. 외양은 인사지만 실상은 인사가 아닌 거죠. 오히려 불쾌한 거죠. 근데 그 실상은 하나님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신자들의 실상을. 그래서 외양을 볼 때는 예배를 드리고 외양을 볼 때는 기도도 하고 외양을 볼 때는 거룩한 말 신자의 언어를 쓰는데 실상은 죽었다. 그렇게 보면 이 사대교회는 굉장히 아픈 지적을 받고 있는 거고요. 큰 꾸중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아픈 지적을 받고 꾸중을 듣고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약이 되지만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이 그야말로 문제가 되는 거고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오니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이 교회에 별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외면상 볼 때 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별로 없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어떤 교리적으로 큰 논쟁거리라든지 교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든지 말씀에 어떤 어긋남이 있든지 그런 것이 없어요. 무난한 게 무난해요. 앞부분에는 여러 가지 이름도 나왔었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용어도 나왔었고 니골라당이라는 말도 나왔었고 발람이라는 말도 나왔었는데 이 사대교회는 그런 문제가 두드러지게 큰 성도나 그런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단 문제도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박해가 있어가지고 박해로 인하여 이 교인들이 신앙생활하기가 막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대교회는 무난한 교회입니다. 무난한 교회.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건강합니다. 건강한 교회고 괜찮은 교회예요. 그리고 건강한 성도고 괜찮은 성도고 무리가 없어요. 무난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외적 평판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지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지는 뭡니까? 드러난 면이에요. 드러난 면. 여러분들께서도 다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미지가 실상을 아주 많이 반영한 이미지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미지는 굉장히 좋은데 실상은 그 이미지와 거리가 좀 먼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미지와 실상 거리가 가까운 분도 있고 먼 분도 있어요. 근데 멀리 있는데 본인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기만은 뭡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사람인데 이미지가 좋다 보니까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대교회의 문제는 그거였어요. 본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행위가 있고 그 행위를 볼 때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아. 내가 이 정도 하고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니까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나요. 이미지죠. 이미지. 근데 그 실상, 진실하고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점점 멀어지니까 이거는 진실이 아닌 거예요. 기만인 거예요. 기만. 그래서 표현하기를 실상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2절을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굳건하게 하래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래서 여기 이걸 볼 때 내 행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행위는 뭡니까? 신앙 행위예요. 신자로서의 신앙생활입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어요. 있는데 있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이 강조하려고 하는 바는 뭐냐면은 온전하지 않다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진실되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없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있어요. 그리고 이 행위가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교회 활동, 신앙 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에는 뭐가 없습니까?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형식주의가 되는 겁니다. 형식주의. 형식을 볼 때, 이 정도는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형식주의가 되면은 그러면 그 안에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은 있는데 그 안에 의미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활동은 있으니까 내가 신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교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잘 안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내가 잘 듣지 못하는 거예요.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발휘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속은 하긴 하는데 뭔가 이렇게 열정이 없어요. 오늘 찬양대의 찬양이 참 은혜롭게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야 된다. 부흥의 불길. 다른 사람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타올라야 된다라는 말로 진실을 살짝 숨겨도 안 됩니다. 가장 먼저는 자기 마음속에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자꾸 다른 사람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보게 됐을 때 그게 부흥의 불길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구나라고 하는 그 어떤 마음,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그게 부흥의 불길입니다.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마치 엠마오로 가는 정말 두 제자처럼 우리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 뜨거웠었어. 그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 나타나게 됐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면은요 다른 사람이 보이면 안 되고 자기가 보여야 돼요. 자기가. 내 자신이 보여야지 그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자꾸 보이는 것이 성경 말씀을 잘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이 마치 거울처럼 내 모습을 비치는 것을 내가 경험할 때 이때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이때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대 교회는 점점 형식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무력한 겁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자신이 영적으로 무기력해지지 않는 것.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시대가 발전하면서 AI 시대가 되고 인공지능 이렇게 되면서 발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줄어들어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젊은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젊은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일종의 추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사명이 큽니다. 우리 사명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형식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형식주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름과 그 다음에 실상이 거리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신앙에는 병이 드는 것입니다. 4대 교회는 이름은 살아있어요. 행위는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죽었다. 이 간극이 커지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감각이 마비가 되고 회개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고 주님의 경고를 내 귀로 듣지가 않습니다. 심각하게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예전에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라고 하는 예전 이야기를 현재로 자꾸 소환하게 됩니다. 나 옛날에 열심히 믿었어.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그 얘기는 지금 열심히 안 한다는 말이기도 해요. 자꾸 옛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가 어려워지면서 저도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실적으로 주중에 교회를 오는 어떤 빈도는 예전보다는 줄어들었어요. 왜냐? 갈 데가 많으니까요. 갈 데가 많아요. 예전에는 갈 데가 그리 많지 않아가지고 교회 가면 좋은 게 많았습니다. 교회 가면 사람 만나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교회 가면 재미가 있기 때문에 혹시 열심히 온 것이 아닌가. 지금은 재미있는 데가 참 많아요. 좋은 데가 많아요. 갈 곳도 많아요. 교회가 조금씩 밀려나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기억하고 나오셔서 이 시간이라도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뜨거워진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은 영적 전쟁의 시간이에요. 내가 모든 사탄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대교를 향하여 지적한 것들. 우리는 그 지적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주변의 평균치로 자꾸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릉제일교회 교인들은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 예배 시간이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나 자신을 보는 시간입니다.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지적으로 끝나지 않고요. 명령하시는 바가 있어요. 명령. 이 명령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너는 일 깨어. 이게 뭡니까? 깨어나라는 거예요. 잠자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잠자지 말아라. 2절 끝에 보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도 있어요. 약해지는 분들 있어요. 굳건하게 같이 가는 겁니다.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 믿음, 첫사랑, 내 삶에 신앙이 들어왔을 때 그 순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의 불길입니다. 부흥의 불길을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이 열심히 섬겼던 그 시대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오늘날로 그걸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 기억이 신앙과 삶에 영향을 끼치게 하는 것이에요.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그 순수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형식적인 신앙, 무늬만 신앙이라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뭐예요? 방향을 전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서, 위기가 있어서 문제나 위기가 아닙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못할 때 그게 문제가 됩니다. 위기를 위기로 보지 못하면 그것이 위기가 됩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면 해결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위기를 위기로 느끼게 되면 벌써 겸손해집니다. 하나님께 나오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느낄 때 하나님께 나와요. 힘들 때 하나님을 나와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느끼는 것, 위기를 느끼는 것은 한편으로는 어려우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복입니다.
건강이 좋지요. 형통회복이 좋습니다. 그러나 형통회복을 누리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신앙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때때로 아파요. 때때로 힘들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것은 복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 때 힘든 걸 느끼십시오. 근데 그 인생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스스로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힘들어도 안 나오고 위기가 있어도 안 나오고 문제가 있어도 신앙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아파서 나오고 문제가 있어서 나오고 위기에서 나오면 그거는 회복의 시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대교회는 문제가 많아서 책망받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 문제가 많아서 책망받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위험한 교회라고 하는 경고를 받는 거예요. 이게는 너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도 생각할 때 이 정도쯤이면 됐지 그러면서 영적인 감각은 무감각해지고 믿음은 나태해지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지금 나의 신앙은 이름이 행위를 대신하고 있지 않은가? 이미지로 그냥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인상으로 누군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나의 모습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 사이에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는 건 아닌가?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의 이 간격이 벌어지게 되면 여기에 생명이 아니고 죽음이 온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가 혹시 형식화되지 않았나? 혹시 습관적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삶과 신앙을 점검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정말 학문적인 정치학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치 현상 가운데 종종 들리는 말 중에 국민 눈높이라는 말이 있어요. 국민 눈높이. 국민 눈높이를 맞춰야지 표가 와요. 그런데 사실 국민이라고 하는 이 말이 애매한 말이에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말이 국민이라는 말이에요. 어떨 때는 내가 국민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그래서 국민이라는 말은 애매한 말입니다. 모호한 말입니다. 근데 눈높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눈높이는 뭡니까? 어떤 사물을 보거나 상황을 인식하는 안목의 수준을 얘기해요. 사전 찾아보면 그렇게 나와요. 눈높이는 뭐냐? 사물을 보거나 상황을 인식하는 안목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는 국민이라고 하는 어떠한 실체를 상정하고 이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안 따라가면 괴리가 벌어져서 표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다시피 국민이라는 말이 모호합니다. 불안한 말입니다. 국민이라는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의식이 어떤지 상식이 무엇인지를 계속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 지도자들의 몫이죠. 그건 그들의 몫이에요. 근데 이 눈높이는 국민 눈높이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가 자녀를 볼 때 자녀들의 눈높이를 또 맞춰야 되잖아요. 특히 어린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모라 한다 그러면 자녀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눈높이는 저 아래에 있거든요. 높은 것만 가지고 살 수가 없거든요. 선생님이 학생을 잘 가르치기를 원한다 그러면 학생과 눈높이를 맞춰야 되거든요. 너무 어려운 말들, 어려운 용어들,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적당한 눈높이의 언어를 택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좋은 선생님, 좋은 관계가 맺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걸 우리 신자의 관점, 신자의 상황 속에 적용해 보시죠. 신자는 그 눈높이를 어떻게 맞춰야 되냐는 거죠. 신자는. 우리가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그 어떤 하나님 밖에 있는 무엇과 눈높이를 맞추게 되면 그럼 죽은 자가 됩니다. 우리의 눈높이는 하나님과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따라갈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주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우리가 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쯤이면 됐지? 이건 하나님의 눈높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높이를 맞춰야 됩니다. 그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신앙적으로 살아있는가? 내가 진실한가? 내가 깨어있는가? 내가 영적인 존재인가? 영적인 게 아니면 관심이 없는 존재인가?
외양만 가지고 있고 실체는 없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질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겨우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살아서 활동하는 깨어있는 신앙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